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29일 마지막 11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간으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오늘은 첫 주입니다. 새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코로나19가 겨울이 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명대를 지금 막 넘어가고 있고 600명대가 가까운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대면 예배든지 비대면 예배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주일날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늘 기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치료제도 개발되고 또 백신도 개발됐다고 지금 여러 해외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위기 때 더 강하게 그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예약되어 있는 성도들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소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오늘은 아달랴의 여왕에 대한 이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달랴의 남편이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아들이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 또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 또 자녀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사람 요아스가 살아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 그 요아스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왔습니다. 남유다의 이제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드디어 반란을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의 백부장들과 군사 지도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맺고서 유다 전역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호야다 혼자 반란을 일으키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호야다의 나이가 이때 90세입니다. 90세. 여호야다가 130세까지 살았는데 아달랴 여왕을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자를 쫓기 위해서 반란을 시작한 해가 90세입니다. 그만큼 노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란을 확실히 성공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맞는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가진 군사 백부장들과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그들을 파송해서 자기들을 도와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함께 하는 날, 언제냐, 이 안식일에 이 제사장들이 교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 이 성전을 경비하고 있고 성전에 관련된 제사 업무를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이 교체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을 설득해서 좀 혁명에 동참해라. 이 반란에 동참해서 이 우상숭배자 아달랴 여왕을 쫓아내야 된다. 이 요아스에게는 이 아달랴가 할머니예요. 사실 할머니. 할머니를 쫓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굳건한 축복 가운데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드디어 디데이 이 왕궁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교체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당번자들이 이제 끝나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을 3분의 1은 왕궁 방어, 3분의 1은 기초문, 이 수로문이라고 하는 데를 방어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요아스 왕을 옹립하는데 그 측근 병사로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창과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들을 통해서 그들이 다윗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임명한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일반 백성들이 성전 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여호야다는 준비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군사 지도자들과 또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 또 그리고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귀합해서 다 모여 이제 요아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율법제를 주고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은 의식을 통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거 축복하는 거죠. 사실 대제사장이 그런 방면에 눈치채지 못한 이 아달랴와 그의 측근들은 왕궁에서 깜짝 놀랐죠. 갑자기 막 찬송 소리가 나고 환호 소리가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봤더니 자기의 손자를 왕으로 추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의식이 거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뭐 군인들도 없고 다 저쪽 편으로 지금 벌써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했어요. 그러나 그가 워낙 여호야다가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저 우상숭배자 저 아달랴를 이 말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그와 함께했던 이 아달랴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아달랴 자체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공간, 이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을 다 끄집어내서 왕궁에서 다 끄집어내고 각 주의관들을 다 시켜서 그곳에서 결단내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운 왕,
그래서 왕을 누가 추대했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인정하는 왕, 다윗의 후손,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죠.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사브랏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고모죠, 고모. 고모가 키워가지고 그가 진짜로 정통성을 갖고 있는 왕가의 자손이다. 다윗 왕의 후손이다. 이걸 내세우면서 왕위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는 뭐 다른 욕심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된다. 또 아달랴 이 우상 숭배자가 이 나라를 통치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옳지 않은 것이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 숭배자가 웬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된 겁니다. 두 번째는 온 백성이 세우는 왕. 단지 이 요아스가 이 전임 아하시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 물론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만 이 여호야다는 이 전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추대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부장 5명과 의견을 교환하고 결의를 맺고 또 전 지역이 다 돌아가면서 정통성, 다윗의 후손이 또 야훼 숭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유일한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 요아스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는 자기가 사실은 권력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마지막 새 시대를 여는 왕. 이제 완전히 그 아달랴의 정책과 반대 정책을 쓰죠. 산당을 폐하고요, 우상 숭배를 깨트려 버리고 바알 신앙, 목상 이런 걸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그 가운데 아달랴는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옷을 찢으면서 나왔지만 벌써 모든 남유다의 백성들은 왕으로서 요아스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보면 참 그 아달랴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자기 남편 자식들 모두를 이 바알 신앙과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신비와 또한 은혜와 보호 속에 조카를 잘 키워가지고 다시 야훼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궁의 모든 권한을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그 신비 이런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는 승리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